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절로 외워지는 성경 10계명 특집입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은 잘 외워지는데 10계명은 좀처럼 외워지지가 않죠. 자, 먼저 10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 10계명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10초) 동안 10계명을 순서대로 완벽하게 떠올리셨다면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나 조금이라도 헷갈리셨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무리 외워도 헷갈렸던 10계명을 완벽하게 외우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10계명이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나누겠습니다. 10계명은 이렇습니다. 1.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10가지의 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1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 5부터 10번째 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죠. 10계명을 외우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신우이안, 부살간도, 이거, 이탐. 사자성어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10계명인가 싶지만 속는 셈 치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신우이안, 부살간도, 이거, 이탐. 이 방법은 이미 초등부 아이들을 상대로도 검증이 되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생도 이 방법으로 10계명을 완벽하게 외웠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신은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우는 우상의 우자인데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는 이름의 이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은 안식일의 안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까지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4가지 계명입니다. 신우이안, 신, 우상의 우, 이름의 이, 안식일의 안. 이제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부는 부모의 부자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은 살인의 살자로 살인하지 말라. 간은 간음의 간자로 간음하지 말라. 도는 도둑질의 도자로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는 이웃과 거짓말의 이거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 마지막 이탐은 이웃과 탐내다의 이탐으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부살간도, 이거, 이탐. 자, 이제 첫 번째 계명부터 다시 따라해 볼까요? 신우이안, 부살간도, 이거, 이탐. 자, 이제 여러분이 먼저 한번 해보세요. 신은 뭐였죠?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은 간음의 간자로 간음하지 말라. 도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신우이안, 부살간도, 이거, 이탐. 여러분 어떠세요? 아마 3일만 반복해서 이 영상을 보시면 더 이상 헷갈리지 않고 완벽하게 10계명을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이렇게 10계명을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수천 년 전에 쓰인 이 십계명이 오늘 나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십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십계명을 주신 배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이죠. 이 십계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타이밍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때는 출애굽 전이 아니라 출애굽 이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하나님이 아닌 이미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시죠.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구해주겠다가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먼저 구해주시고 계명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이고 계명이 나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계명이 주어졌다는 건 구원을 위해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반대죠. 우리에게 계명이 주어진 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구원이 먼저였다. 이것이 십계명을 주신 배경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십계명의 내용인데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보기에 십계명의 계명들은 정말 가벼워 보이기도 합니다. 다 내가 지키고 있는 것들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까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 10계명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하나님과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에 현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랑 하나가 빠져 있는데 혹시 눈치채셨나요?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에서도 우상을 말할 때 함께 나오는 표현이 너를 위하여죠. 우상의 속성이 바로 자기 사랑이 있음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0계명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자기 사랑에서 돌이키라고 촉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샘솟는 자기 사랑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 말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까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9장 1절부터 25절까지 시내산에 도착하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달이 되었을 때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산 위로 불러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응답했고 모세가 이런 백성들의 응답을 하나님께 아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산 위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할 것인데 절대로 백성들에게 산 위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이 되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다음으로 20장 1절부터 23장 33절까지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시다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는데요. 먼저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10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는 제사에 대한 계명을, 2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종에 관한 법을 알려주십니다.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사형에 관한 법을, 21장 18절부터 36절까지는 피해 보상에 관한 법을, 22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재산에 관한 법을, 22장 6절부터 31절까지는
도덕과 종교에 관한 법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23장 1절부터 9절까지 정의에 관한 법을, 2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을,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세 가지 절기, 무교절과 맥추절, 수장절에 관한 법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규례를 알려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가게 되면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을 당부하시는 것으로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시내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약 11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과의 약속과 율법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를 거쳐 민수기 10장까지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출애굽 여정에서 시내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나 중요도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일까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논쟁 중에 하나가 바로 시내산의 위치에 대한 논쟁인데요. 전통적으로 시내산은 오늘날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 있는 무사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의 산이라고 불리는 이 산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산이라고 알려져 있죠. 성지순례에서 시내산에 다녀온 분들은 대부분, 아니 예외 없이 바로 이 무사산에 오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2007년도에 시내산의 위치가 시나이 반도가 아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오즈산이라는 주장이 제기가 됩니다. 자, 그때부터 시내산 논쟁이 시작되었는데요.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 있는 무사산이 진짜 시내산이냐,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오즈산이 진짜 시내산이냐라는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해왔습니다. 저는 이 시간 어느 쪽 주장이 맞다 틀리다를 말하기보다는 두 주장 모두에게 있는 공통점 하나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무사산이건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오즈산이건 시내산은 출애굽 이후에 이르게 된 장소였다는 점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다다른 곳이 바로 시내산이었다는 것이죠. 그 위치가 무사산이냐 라오즈산이냐는 출애굽 경로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나뉘긴 하지만 출애굽 이후에 다다랐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거든요. 자,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신 타이밍이 출애굽 전이 아니라 출애굽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주겠다고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미신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먼저 출애굽을 시키시고 이후에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3절 이하에 나오는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이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순서가 뒤바뀌었다면 어땠을까요? 먼저 십계명과 수많은 율법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잘 지키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하셨다면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자, 물론 그 계명과 말씀들을 지키긴 지켰겠죠. 자, 그러나 그 지키는 마음이 결코 즐겁지 않았을 겁니다. 탈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숙제하듯 지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탈출이라는 자신의 목적을 얻고 나서는 그 계명을 소홀히 여겼을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정반대였습니다. 먼저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건져내신 후에 계명을 주십니다.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계명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의 반응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올가매거나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 반대였죠. 세상의 거짓 신들에 대한 자유, 거짓된 미신과 세상의 유혹, 폭력, 미움과 살인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말씀들은 경기장에서의 규칙, 그리고 도로에 있는 신호등과도 같습니다. 자, 규칙이 없는 경기를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경기를 하는데 규칙이 없다면 그것만큼 선수를 불편하고 두렵게 하는 게 없기 때문이죠. 규칙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그 규칙의 테두리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경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신호가 없는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에서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신호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자유롭게 살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 바로 계명이죠. 때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조금 불편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실은 그 계명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을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계명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먼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죠. 그 계명은 이러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계명, 이 계명을 지키며 더욱 풍성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계명을 거부하며 죄악과 사망 가운데 종노릇하며 살 것인가?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킴으로 1000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로 10분 성경을 응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통하는 그날까지 10분 성경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